고대 중국의 전국 시대에 초나라와 한나라의 패권 전쟁이 계속됐죠. 초한 전쟁입니다. 초나라의 항우, 한나라의 유방,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전쟁을 계속 벌였던 거죠. 삼국지와 쌍벽을 이루는 소설 초한지가 바로 이 전쟁을 배경으로 삼습니다. 유방에게는 최측근이자 훗날 처남이 되는 장수 번쾌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번쾌의 부대가 항우의 부대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합니다. 괴멸 위기에 처한 것이죠. 번쾌는 전령을 부릅니다. 명을 내립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뚫고 나가라. 그리고 원군을 요청하여라. 전령은 직감하지요. 우리 부대의 운명이 내게 달려있구나. 그가 결심을 합니다. 미친 광인으로 변장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발각되었을 때의 안전과 또 비밀 보장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입안에다가 아주 시뻘겋게 달아오른 숯덩이를 집어 넣습니다. 스스로 벙어리가 된 것이죠. 과연 얼마 못 가 적에게 체포당합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미치광이 벙어리로 여겨져서 무사히 석방됩니다. 그는 결국 원군을 요청할 수가 있었고, 이 번쾌 부대는 위기에서 탈출하고 또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대에 운명을 걸고 있는 그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체마저도 포기를 했던 이 전령,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한자로 불일사 목숨명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완수해야 할 중요한 임무나 삶의 목적, 이걸 의미하죠. 사명, 영어로는 간단합니다. 미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님이라든지 선교사님, 이런 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직장인, 사업가, 또 제빵사, 법률가, 의사, 공무원, 주부, 교사, 전부 다 각자가 자기의 놓인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찾을 수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충족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최고로 가치 있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명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의 한 도시에는 국가 핵센터가 있습니다. 폐쇄 도시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정해진 사람 외에는. 그런데 그 국가 핵센터에는요, 엄청난 성능의 슈퍼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주선의 궤도라든지 핵무기를 통제하고 국가의 보안 기밀을 개선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2018년에 러시아 정보 요원들이 이 연구소의 몇몇 천재 과학자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들이 작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야, 요즘에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많다며? 비트코인을 얻으려면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돈 주고 산다든지, 다른 하나는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채굴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손에 넣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전 세계의 가장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있잖아. 이걸 돌리면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채굴할 수 있겠어. 벼락부자 되는 것은
시간 문제야. 그걸 듣고는 동료 과학자들이 맞아 그 방법이 있었네. 우리가 몰래 이걸 돌리자. 이렇게 하다가 걸려가지고는 쇠고랑을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따라 살지 않으면 제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주 개발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할 슈퍼컴퓨터를 개인의 돈벌이를 위해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한다, 그래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세상은 아무리 박수치고 성공했다 말해도 영 엉뚱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소설가 카프카는요,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죄악이 뭘까요? 죄악이란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는 것이다. 사명을 회피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한 자기의 사명을 팽개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명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사명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미리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용도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용도를 부여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의향과는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시점을 딱 특정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오늘날 우리가 그의 최대의 치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그의 인생의 사명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떻게 그 사명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혜의 왕이 아닙니까? 그가 이 컴퓨터 같은 머리를 돌려보니까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 복받고 우리나라가 번영부국하게 되는 그러한 비결은 성전 건축이구나,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고백했듯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전 건축의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한 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분은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이게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야. 그럼 어떤 분은 내 사명은 과연 뭐지? 안개 속 뿌연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자, 내 사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성령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속을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여 사명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의 길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한솥밥 먹고 지냈습니다. 한 달이 아니에요. 3년 24시간 365일 새해를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넘치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사명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 주님이 자기들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들은 오히려 내가 높다, 네가 높냐 하면서 서로 말다툼하고 그냥 높은 지위, 이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얻냐, 여기에 온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셨습니까? 그러던 어리석은 그들인데, 그들이 진정한 사도로 거듭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 요소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줄기차게 하셨던 메시지,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느냐, 복음 전해야 된다, 땅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 깨닫기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놓아두신 자리에서 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놓여있는 환경과 때로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내게 주고받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성전 건축의 사명을 깨달은 것은 다름 아닌 거룩한 믿음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원천, 기원, 오리진은 하나님이세요. 사명을 부여하신 오리진, 기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아들 솔로몬의 사명을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가 옛날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시더라. 왜? 나는 전쟁의 사람이기에,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렸어. 하나님이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기에 너는 짓기에 부적합해. 그러나 너무너무 네 마음은 내가 기쁘다.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흡족하다.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성전을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가 성전을 지어야 하느니라. 이처럼 아버지 다윗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솔로몬이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전 건축의 사명은 온 이스라엘에서 오직 한 사람, 왕인 솔로몬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의 기간인 7년 동안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쏟아붓는 국책 사업이거든요. 이건요, 일반 평민들은 그거 사명으로 받아도 이루어지질 못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인 솔로몬만이 그의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그의 환경 속에서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 받은 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내가 속한 환경과 아주 밀접하거나 어느 정도 밀접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직장 잘 다니고 있는 어떠한 직장인에게 갑자기 야, 너 오늘부터 네가 설교해라.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 환경 자체가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정규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을 막 물 붓듯 기름 붓듯 그 사람에게 부어가지고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메시지를 그 다음날부터 막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요즘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엉터리 성경교사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만천하에 드러날 겁니다. 또는 2단이 됐대, 3단이 됐대, 그렇게 삐져나가고야 말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익히는 하나님이 오늘의 시대에 세워놓은 신학 과정이라고 하는 이 커리큘럼을 밟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신학교라는 시스템을 완비해 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목사의 사명을 맡기셨다면 분명 꼭 그 사람에게 야, 신학교 가라, 그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신학 수업을 받습니다. 거기서 교수님이나 또 믿음의 동료 신학생들과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준비가 되고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때로는 내가 놓인 환경이나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는 선한 영향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삶의 기반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세요, 사명에 있어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너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겠니? 라고 하십니다. 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나? 그 말 있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오늘의 이 세계는요, 다채로운 세상입니다. 이런저런 요런저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톱니바퀴 돌아가듯 세상은 움직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해내는 일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사명으로 부여받아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만인 제사장설, 이 만인 제사장설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이거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낙태 수술이 이게 한 해에 몇 건이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전에요, 2017년에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 그 의사 회장이 국회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까지 합치면 매일, 에브리데이입니다. 매일 3,000건의 낙태 수술이 이루어진다. 3,000건에. 이게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포함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 3,000건이면 1년에 몇 건입니까? 110만 건이에요. 110만 건. 그러니까 110만 명의 태어날 수 있었던 생명들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생명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사라면 과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반면에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날마다 111, 날마다 111. 이 책에서 장경문 의사는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111 사역자입니다. 이 111이 뭐냐? 1, 즉 하루에 1, 한 명 이상에게 유일하신 예수님을 나는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부여받은 의사이자 나는 사명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111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의사라고 하는 자기의 직업과 진료실을 그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이 아플 때 저도 많이 몸이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저도 예수님 의지하면서 잘 극복해 가요. 선생님께서도 혹시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도 소개하고, 이런저런 소개도 하면서, 치료하는 것은 의사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의사지만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깨달으니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불법적인 일이라든지 사회를 어지럽히는 부도덕한 일이라든지 이게 죄된 일이라든지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 아니라면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들 크리스천은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셰익스피어가 런던의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위대한 문필가를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식사하던 그 포크와 수저를 내려놓고 일어나가지고 다들 존경의 마음으로 목례를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던 하인이 한숨을 팍 쉬더래요. 저분은 저렇게 태어나 존경받고 참 박수받는 인생인데 나는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남의 집에서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이 더러운 마당이나 쓸고 있는 이런 하인이 되었나 하면서 막 한탄을 하니까 근데 그 소리가 셰익스피어에게 들렸답니다. 그 일어나가지고 마당으로 나가더니 어깨를 두드리면서 여봐요 당신은 식당 마당이나 쓸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의 한 구석을 아름답고 질서 있고 아주 깨끗하게 다듬어가고 있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이 하인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는 일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콧노래를 부르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이 마당을 정성껏 쓸더라는 겁니다. 이게 깨달으니까 사명이 되는 것이고 사명감을 가지니까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명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오늘 설교의 다른 부분이죠. 사명 인생과 은혜입니다. 이 은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명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받는 은혜가 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 사명 인생은 녹슬지 않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명 인생은 녹슬지 않는다. 우리들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쇠, 비바람 속에 쇠를 그냥 어떤 처리도 안 한 걸 그냥 내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쇠가 다 녹슬어 버립니다. 부식을 합니다. 당연해요. 그처럼 여러분, 죄에 영향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언제든지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 녹슬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훗날 그렇습니다. 아주 휘황찬란한 왕의 자리에 있었어도 막 누릴 거, 쓸 거, 뭐 하여튼 다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의 솔로몬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의 사명을 다 마쳤어요. 그 이후로 그가 사명에 대한 생각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 여인들의 치마폭에 휩싸여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범죄합니다. 나라가 쪼개지는 그러한 결과가 훗날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녹슬어 버리는 모습이죠. 만약에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 자체를 사명으로 여러분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나는 이 왕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나는 이끌어가야 해. 율법을 따라 살아가며 온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는 우리 이스라엘 되도록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의 위치를 감당해야 돼. 여러분, 그랬다면 그는요 녹슬지 않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8절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었는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한 13편의 성경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사형을 언도받고 목이 달아나기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보낸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는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사명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명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삶은 녹슬지 않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크리스찬,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데마, 사도 바울의 제자인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와 비교가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나 위험이 다가오고 고난이 많고 너무너무 힘겨우니까 그가 사명을 저버립니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명 놔버린 것으로 끝나네? 아니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는 그렇게 잊혀져 버리는 자가 되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내와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 정말 끝까지 잘 달려가자. 우리 정말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정말 잘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변질되지 말자는 거예요. 타락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수많은 유혹이 찾아오고 또 시험과 도전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일한 해법은 그거예요. 사명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일신후일신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고, 아, 우리는 사명 따라가야지, 오늘도 사명을 따라 우리는 승리해야 해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잘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소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용두삼이 인생 되셔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졌어. 그 사명의식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루하루 잘 달려가고, 한 달 잘 달려가고, 1년 잘 달려가고, 10년 잘 달려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달려갈 때 이 사명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미국 순회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여자였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이 여자가 묻더라는 거예요. 수녀님은 저 같은 마음 든 적 없으세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사치스럽고 한가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매님이 정 그런 미혹에 계속 시달린다면 딱 한 달만 인도로 와서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다. 사명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돕다 보면 내가 얼마나 느슨하게 방만하게 쓸데없는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가 명확하게 여기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부모님들한테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녀가 정신 못 차리고 막 헤매고 그럴 때 잔소리하고 자꾸 그러지 말고 우리 선교지 보내라고. 오지 같은 아프리카 같은 데 자꾸 선교지를 보내버리면 거기서 정말 네가 생각하는 너의 신사한타는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정말
이 사람들은 그 꿈도 못 꾸는 삶을 네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에 너가 지금 사로잡혀 있지. 이걸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사명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갖는 또 하나의 은혜인 거예요. 즉, 두 번째로 사명 인생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테레사 수녀처럼 거룩한 영향력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명을 확실히 붙잡고 있을 때에 그는요, 두로 왕 히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두로 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두로 왕 히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영적인 개안이 된 거예요. 눈이 열린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즉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사명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제가 어저께 쿠바의 김현진 선교사님과 문자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 쿠바는요, 말도 아닙니다. 완전 아노미 상태예요. 무정부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정부가 역할을 못해요. 미국이 경제 봉쇄를 지금 막 전방위로 다 해버리니까 기름 안 들어가지요, 뭐 자금줄 다 끊기죠. 그랬으니까 관광 다 수입 끊어졌죠. 이게 완전히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거리는 완전히 쓰레기 더미로 쌓여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여기 근처에 여기 상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새벽에 새벽기도 오다 보면요, 쓰레기가 막 이렇게 봉투에 해가지고 막 쌓여 있는데 이거 한 일주일만 간다, 안 치운다, 그러면 여기 관악구 신림동 지역은 완전히 쓰레기 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넘게 거기는요, 전기가, 지방에는 전기가 전혀 안 들어오고 수돗물이 전혀 안 들어오는 단전단수가 한 달이 넘어갔어요. 수도가 아바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바나가 수도인데, 서울인데, 서울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 외국 공관들이라든지 정부 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광화문이잖아요. 광화문. 그런데 그 광화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아바나의 그 지역도 하루에 20시간이 전기 안 들어오고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겨우 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한두 시간 겨우 불이 켜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완전히 부정부 상태가 돼서 쓰레기는 그냥 그 동네마다 그냥 산더미처럼 길가에 다 쌓여 있고, 그러니 쥐새끼들이 돌아다니고 거기서 막 그냥 더러운 그냥 구더기들이 버글버글 끓고 있고, 온갖 살인 범죄와 강도와 하여튼 도둑과 이런 것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늘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분한테 제가 인사말 쓰고 마무리 말을 딱 쓸 때는 언제나 이 말을 씁니다. 건강하시죠? 그리고 꼭 건강을 잘 챙기세요 라고 이렇게 늘 제가 문자를 보내는데, 그러면 이 김성 교사님이 언제나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시선을 고전하니 더 은혜가 있고 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이게 신앙의 신비인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꾸준하게 여전히 키워내고 있고, 제자들을 예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확실한 증거가 눈에 딱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성 교사님하고 문자를 나누고 나면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제가 힘을 얻어요. 야,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순교자적인 모습으로 정말 사역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나도 정말 힘내야지.
나도 정말 잘 달려가야지.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을. 여러분, 자녀 저놈의 새끼가 왜 저렇게 교회 떠나가지고 맨날 저렇게 속썩이고 저러나, 교회 나와라 그러면 아무리 잔소리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들리는 거로 안 하거든요.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결단을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가지고 살아야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안 듣는 것 같아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야,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거구나, 사명의 길은 저런 거구나. 그래서 변화가 그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번 보여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잔소리하지 마세요. 안 돼요. 됐으면 벌써 됐습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뭘 따라 사는 거? 사명 인생.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명 인생을 살아갈 때 가족, 자녀, 그리고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주님, 우리 자녀에게 나로 하여금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 믿지 않는 주변에 나로 하여금 거룩한 영향력을 사명 따라 살아가며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사명 인생은 만남의 축복을 누립니다. 만남의 축복.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축복 중에 정말 중요한 축복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면요,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인생이 핍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인생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원래 히람은 아버지 다윗과 친분이 있던 왕이에요. 솔로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사명 감당, 즉 성전 건축하는 그 모습 과정 속에서 히람과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히람에게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그 나라에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 백향목이 있어야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기둥이 되는 것이고, 그 백향목으로 석가래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두로나라, 여기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고, 그 연결을 통해서 결국 히람과 동맹을 맺게 되고, 그가 조달해주는 백향목을 통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는 선수를 알아봅니다. 서로 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 인생은 또 다른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요즘에 친분을 맺고 교류를 갖고 좋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과 어떻게 맺어지게 됐더라. 대부분이요, 기도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선교 모임을 통해서, 어떠한 집회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공동의 사명을 위해서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과 좋은 교제가 이어지고, 만나면 서로 힘이 되고 즐겁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러한 교류가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축복인 거죠. 만남의 축복이 사명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게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사명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만남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 사업이 풀릴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궁정 생활의 실증을 느낀 왕 바바리아의 헨리가 마침내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수도원장 리처드를 만나 자신을 소개하고 찾아온 취지를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리처드 원장은 헨리 왕에게 수도원의 엄격한 규칙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고, 왕은 잘 경청을 했고, 수도원에서 그렇게 하는군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막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끝으로 이 리처드 원장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성직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요소였습니다. 이에 왕은 흔쾌히 모든 사항들을 따르겠노라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수도원장 리차드가 기다리기나 했듯이 첫 번째 반드시 복종해야 할 요구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지위인 왕위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그 책무를 다하시오. 왕은 자기가 약속한 바가 있기에 하는 수 없이 원장의 명령에 복종하여 왕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나라를 다스렸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향하여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미 깨닫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과정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긋지긋한 직장생활, 사업, 힘겹고 어려운 여러분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사명은 시작될지 몰라요. 아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또 환경, 믿음의 좋은 교류를 나누는 성도님들의 영향 하에서 꼭 사명을 발견하시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때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2주 연속으로 불렀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명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거죠. 그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온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많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삶의 자리입니다. 직업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발걸음을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도전이에요.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 놓아두셨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 명령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컴퓨터, 아무리 고사양의 컴퓨터라 할지라도 값비싸고 성능 좋아도, 그러나 그것으로 비트코인 채굴하는 일에 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치고 내 생각에 내가 잘 산다 생각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막 쓰면서 나 잘 살아가고 있다, 우리 헤매며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명령에 반응하시는 분은 반응해야 할 겁니다. 또 모르시는 분은 하나님, 나 깨닫게 해달라고, 내 사명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결단도 하고 또 구하기도 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소명이 아버지 하나님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귀한 사역자, 사명자,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 아버지 하나님 또 직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귀한 능력 나타나는 주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줄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시대가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주여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막이 저희들을 아버지 삼키려고 할 때에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각자 주신 귀한 이 사역과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